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로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롯과 그 첫째 딸이 부적절하게 관계를 맺어 낳게 된 아들을 통해서 이 모압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나라, 어떤 친족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모압과 전쟁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고 가로질러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은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참 심술궂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마치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조롱하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다 잡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그러한 나라처럼 그렇게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압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되는 나라인가요?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저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저들이 망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모압이 정말 당시 근동의 패자였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와 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 가득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들의 가진 능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저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잘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일 텐데 말입니다. 자아도취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나르시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나르시즘은 병적이 되면 자기애적 인격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극도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의 성공이나 업적을 굉장히 격렬한 질투로 질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의 실패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미국의 비즈니스 인더 사이드에 기재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상대방을 모함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둑으로 모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타인의 결점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아도취에 빠진 이 모압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토한 곳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술에 취하면 어떤가요? 실제와 상관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붕 뜬 상태가 됩니다. 우쭐해지죠. 그런데 그 술에 취한 사람이 토를 했다고, 먹은 것을 다 토해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토한 것에 뒹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토한 물에 뒹굴면서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마치 기분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추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볼 텐데 스스로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술에 취해서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 실수하는 거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스스로는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했다기보다 교만한 자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미 파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에 취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 자기 자신에 취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6절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교만함이 누구에 대한 교만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모압의 교만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을 자랑하였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교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 오만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교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잘난 것을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다고 합시다. 최고의 과학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만약 자신의 지식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고 합시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부를 자랑한다고 합시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국은 오만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진 부와 힘과 권력,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자만한 모습을,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만하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쓰러지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에
함께 조롱하며 함께 동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이 토한 것, 그 오물을 뒤집어 쓰며 다른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압은 자신의 경쟁자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쓰러질 모압을 향해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십니다. 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의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이웃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원수의 아픔마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게 하시며,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들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며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함께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